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곳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서 가지고 온 모든 문제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교회와 성도의 사이를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입을 위하여, 나의 배를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그 누군가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오늘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였고 그들의 필요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지 못하고 오늘도 나만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공로를 오늘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나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께 집중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멈추게 하신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께서 가라 하시는 길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가던 길이 주께서 가라 하신 길이 맞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주셨던 사명이 하나님 오늘 여전히 오늘 우리 마음을 고동치게 하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봅니다. 말씀을 읽고 다시 말씀 안으로 주님 회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멈춤의 시간이 도리어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눈앞에 보이는 주님 풍랑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주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눈의 시선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 내 공로로 이 땅 어찌 살아갑니까? 지금이 그야말로 은혜가 필요할 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몸 아픈 성도님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그들의 주님 찬양과 경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12주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이제 3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기적, 신비한 일들. 우리가 자칫 이런 일들을 너무 좋아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경고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이 너무 신비한 것들 좋아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종교인 것은 맞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다. 기적은 늘 성경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거짓, 허구의 일들, 마술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눈속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죠. 신비만을 찾아다니는 신비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신비한 일이 없었다라고, 그런 일들은 그때에만 한정적으로 생긴 일이지 지금은 이제 이 신비한 일들, 기적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여전히 오늘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기적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적은 일어난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신비한 기적의 일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물, 여러분 물 위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공수병에 걸린 민족이라고까지 어떤 신학자는 표현할 만큼이나 물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까? 지중해권에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서 많은 민족들은 이 물을 도리어 이용해서 이 지중해 안에서 해상무역을 통하여 아주 부강해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런 도전을 하지 않아요. 솔로몬 시절에 한 번 그렇게 이제 여러 상선들을 만들어서 오빌이나 이런 곳에 가서 금을 캐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전부이고요. 풍랑이 일어서 그 배들이 깨어졌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는 배, 해상무역 이런 이야기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란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시편에 자주 나오는 죽음, 특별히 지옥에 관련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스올과 트홈입니다. 스올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땅 밑 속에 있는 땅 밑, 멘틀 이런 지역을 스올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지옥을 얘기할 때 스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트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트홈은 물 밑바닥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은 어떤 생명체가 사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리워 야단과 같은 그런 악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하마라고도 표현되어지는 그런 상상의 여러 동물들이 살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태초에 우리 세상을 표현할 때도 태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에 잠겨 있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에 잠겨 있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물결이
땅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았다. 시편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최후 보루와 같은 공간, 불순종의 공간, 이런 것이 바로 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 그래서 이 물에 대한 가장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물은 사망의 권세인 거죠. 사망,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번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물이 온 땅에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하고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여러 생명체들만이 목숨을 건집니다. 이것을 나중에 베드로는 세례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세례라는 말 자체가 씻는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자가, 그 씻을 세자를 가지고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세례는 씻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이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악의 모습들을 죽여서 새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죠. 물속에 잠그는 것 아닙니까? 이 세례는 또 한 번 일어난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종이었던 정체성의 이스라엘은 거기서 죽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서 자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는 거듭남의 장소가 바로 홍해 바다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의 의미죠. 그런데 이 물을 예수님께서 디디고 서셨다는 것은, 이 기적 자체가 예수님이 그저 할 일이 없어서 물 위를 걷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진짜 의미가 있거든요. 물, 사망, 그리고 불순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디디고 서셨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그럴 수 없었어요. 물에 오늘 우리가 발을 디디는 순간 우리는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러니까 물로 대표되어지는 사망의 권세를 디디고 일어서신 사건이 바로, 그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고 오늘 이 사건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디디고 서신 분이십니다. 사망을 이기고 서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셨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한참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의 배가 그 앞에서 예수님이 물을 디디고 서 계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외치기를, 주여,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을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일은 예수님에게서 한정되어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모든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도 그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한번 여기 앞에 탄천이나 여수천에 나가서 한번 실험해 볼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신비한 사건을 우리도 재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상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디디고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면, 오늘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망을 이기나요? 어떻게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나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을 디디고 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가능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가두어두는 족쇄가 되지 못합니다. 풍랑이 이는 이 물 위에 배 한 척 외로이 떠 있는데 이 배가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본인이 자기 발로 찾아왔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물을 깁고 있던 요한에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예수님 항상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풍랑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본인이 찾아오시는 거죠. 주여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하고 노를 져서 그 풍랑을 힘겹게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풍랑을 헤치고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떠올리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기 멀리 어디선가 특별한 시간에 만나는 어떤 분이 아니잖아요. 수시로 지금도 여기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옆에 찾아와 계시는 분인 거죠.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고난 가운데에서 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야 할 예수님, 내가 깨달아야 할 진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사망 권세를 밟고 예수님과 똑같이 물 위를 걸어갑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 이제 이 앞에 오셨어요. 베드로는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예수님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멀리에서 풍랑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 풍랑을 보면서 베드로가 빠질까봐 그 풍랑을 주목하게 되는 순간부터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그렇죠. 예수님만 집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 위도 걸을 수가 있어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근심과 걱정이 오늘 우리를 막 내리누르다가도 예수님만 딱 집중하고 바라볼 때에는 그때는 이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겨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뻐요. 즐겁습니다. 저도 군 생활하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불렀던 찬송가들이 군 생활 이전에 그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익혔던 찬송가가 왜 입에서 떠나지 않는지, 찬송가를 늘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듣던 듣지 않건 찬송을 부르면 마음속에서 평안이 다시 오고
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억울하고 또 짜증 날 때도 있고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어떤 유혹에 의하여 세상 바라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철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것이 철드는 거면 영원히 철 안 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 가치관대로 야 너무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 신앙이 반매교주니 너무 그렇게 성경만 하고 살지 마. 그래봐야 너만 손해야. 적당히 이렇게 세속적인 것도 찾아가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풍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직 오지도 않은 근심, 아직 생기지도 않은 걱정 때문에, 있지도 않은 걱정거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눈길을 떼는 순간 우리도 하염없이 다시 기적은 깨어지고 다시 사망 권세에 함몰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이죠. 자,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베드로에게 가까이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가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풍랑이 더 가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가까이 계셨어요. 그래서 얼른 뛰어와서 베드로를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더 멀리 있는 풍랑을 바라보느냐는 거죠. 저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구일까요? 저희 아내일까요? 저희 자녀일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떤 근심과 걱정, 내 목에다 칼을 두르고 있는, 대고 있는 인질범조차도 예수님보다 더 내게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도 되잖아요. 풍랑이 더 먼데, 죽음이 더 멀리 있는데, 근심과 걱정이 더 멀리 있는데 왜 가까이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풍랑을 자꾸 바라보게 되느냐는 말이죠. (30절) 말씀에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와 같이 방향을 잃어버린 두려움이 오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다시 구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가 안타까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책망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 책망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적죠. 자꾸 근심과 걱정하죠. 근심 걱정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게 믿음이라고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심과 걱정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집중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올라오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평안한 가운데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사람들은 이제 풍랑이 무섭지 않고 진짜 무서운 게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나와 함께 한 배에 타고 있는 이 예수님이더라는 사실이죠.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딱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풍랑을 헤쳐나가고 있는 제자 공동체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배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배에 돛도 있고 닷도 있고 노도 있고 숙련된 뱃사공도 있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닐까. 이 배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 기적을 이겨내고 기적을 일으켜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 권세를 밟고 디디고 설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주님 계시면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고 또 아무리 기술이 없고 또 구멍난 배라 할지라도 그 배 안에 예수님 계신다면 아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우리 세움교회에 뭐도 없고 이렇게 다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만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디디고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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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배 위에는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요, 의로운 것도 없고, 또 오늘 우리 안에 의인도 없습니다. 그래도요, 딱 하나 있는 게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어 물에 빠져들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믿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바람, 풍랑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바로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주지의 사실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20일까지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같은 것들을 시작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심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다음 주일부터, 그러니까 27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는 시작하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그 다음, 그러니까 명절이 지나고 나서 10월 첫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참아주시고 또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껏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세움교회가 다시 정상으로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멀리 있는 풍랑에서 시선을 떼어서 이제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며 죽음을 이기고 디디고 서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